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전도사님은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 누가 저기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사모님이 5일 금식을 하셨거든. 아유, 그래서 다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금식하는 거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만 이상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를 한대. 그래서 저 속으로만 그랬어. 그건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도사님이 딴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왜 기도하겠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섬기니까 우리 교회를 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이야. 믿음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저 선배, 몇기 선배 목사님 중에 그분은 틀도 좋아, 성품도 좋아, 정말 착해. 그러면 여러분 목회가 잘 돼야 되잖아. 그분은 사모님 컨트롤하더라 목회를 못해. 사모님이 맨날 힘들다, 어렵다, 사니 못 사니 하니까 그 목사님을 맨날 사모님 컨트롤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행반자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여러분 뭐 나쁜 남자 좋아하고 멋있는 남자 뭐 개성 있고 죄좀 천만의 말씀에 살아봐. 다 필요 없다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맞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결혼 잘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 민수기 10장 중반에 이제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또 출애굽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모압 평지 전까지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 시작할 때 9세대 준비는 시내산에서 준비를 했고 이제 2장 이제 두 번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전과 말씀 이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시내산이 성도도 두 그루야. 성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와야 돼? 내 신념? 무당 섬기듯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진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봐주셔. 그런데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됐는데도 똑같이 하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셔. 그건 뭐 거짓말, 성경이 다 있는 말이야. 그래서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내 마음은 떠났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초신자들은 봐주셔. 그런데 말씀을 주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시작하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광야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 수많은 광야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왔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왔어요? 이방인에게 먼저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에 있는 복음, 영국의 유럽권에 있는 복음이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들이 타락하고 정치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타락하니까 그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거의 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린 거야.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좀 1000만이었다 그러는데 코로나 지나고 어떤 분들은 800만, 500만이라 그래. 기독교인들이 줄어가요.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 기독교인을 조사하니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전 남미 같은 데는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야. 남미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많아요, 쭉정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요, 넓은 길을 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자고요. 시내산이 딱 있잖아. 그럼 우리는 시내산 이전의 성도예요, 시내산 이후의 성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내산 이전 성도는 아니야. 시내산 이후의 성도야. 그러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남았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냐, 구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럼 여러분 앞에는 말씀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전, 그러니까 시내산 전과 이후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통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색깔이 틀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순금이 있고 잡금이 있어. 순금 같은 믿음이 있고 잡금 같은 믿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내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 안에서 인도하기 시작하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드려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어떻게 하라?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팔을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라? 은으로 만들고, 어떻게? 두드려서 만들래. 은은 구속이잖아요. 두드린다는 연단 아니에요. 즉 나팔은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드려서 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동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은 구속이잖아. 그것을 두드려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용도는 뭐예요? 부른 거야. 소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춤을 추어도 그들이 노래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곡을 해도 그들이 슬퍼하지 않는데, 즉 하나님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소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팔은 구속과 소집을 의미해.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여기서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거고, 그 말씀대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팔 같은 성도가 돼야 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라 그래. 성도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으로 구속을 받고 또 두드려서 연단을 좀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는 성도라는 사람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변화도 되지 않고, 시장판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물론 다 장사하는 분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시끄럽고 떠들고 다듬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에 뭘 가져라? 믿음의 덕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잠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리더를 세우는데 덕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왜 덕 있는? 덕이 뭐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덕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 돋보이려고 그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덕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려. 그래서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어도 큰 일은 못해. 그러나 덕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믿음이 덕을 입으면 남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어서 두드려서 만들라 그러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정말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정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빛발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를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 금요일 날 몇 년 전이죠. 기둥 잘 세우라는 거야. 기둥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다친대. 저는 그 말씀이 항상 기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 때문에 세울 수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 수고하니까 정 때문에 세울 수도 있고 연조 때문에 세울 수도 있어. 그런데 교회 안의 직분은 연조 때문에 정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돼. 헌금 많이 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덕이 낼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 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여럿일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잖아. 우리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나팔을 준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신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이 선친을 세우셔서 그들을 앞세우셨고 또 여러분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계속 오죠. 만약 모세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까지라도 올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딱 나가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까지 온 거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왕에 대한 기준은 다윗이야. 내 종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의 본보기로 세우신 나팔 같은 성도란 얘기야. 길 같은 성도. 그러니까 길을 내주는 성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나팔 같은 성도, 길 같은 성도만 바닷물이 3% 때문에 썩지 않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러한 3%의 정말 길 같은 성도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살아요. 그 3명이 여러분 6명 되고 6명이 12명 되는 거고 12명이 24명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 저도 개척에서 임 목사님하고 있을 때 예배자들 없었어요. 정말 새벽 예배도 없었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 인원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우리도 그냥 좀 이렇게 기준을 좀 낮춰서 세상에 좀 좋아하는 대로 좀 이렇게도 좀 하고 그냥 이런 세상에 좀 이런 저 트로트 가수도 좀 부르고 미친 거지 내가. 좀 부채춤도 좀 와서 치고 뭐 그러면은 식구도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저한테 단호 얘기하더라. 그럼 나부터 이 교회 안 다니겠대. 나부터 이 교회 안 다니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정확하게 예배자의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찾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개척 초기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냥 이 사람도 저러고 저 사람도 저러고.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구역 예배 끝나고 노래방 가기도 하고 여러분 남전도회 끝나고 하면 형님 동생 하면서 저 삼겹살집에서 소주 먹으러 간대. 제가 한번 구례동에 가가지고 내 아는 교회야. 이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그분도 좀 특이하게 생기셔가지고 장로님이야. 그러다 저 가족들하고 한번 가가지고 저 구례동에 있는 회를 먹으러 갔었어요. 뭐 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딱 정확하게 정보는 정확하게 딱 가는데 어디서 많은 반분이야. 장로님이야. 그분이 좀 머리가 좀 특이해. 장로님인데 딱 보니까 장로님이야. 근데 남자들 한 5-6명이서 회하고 술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야, 그래도 좀 동네를 좀 벗어나서 드시지. 좀
좀 동네를 벗어나서 드시지. 장로라는 여러분 임직은 받았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으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길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목사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양은 양을 닮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나 셀이나 여러분 이런 팀들도 중요한 거예요. 다 각각의 리더들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둥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세우는 거 아니고 인기 많다고 세우는 거 아니야. 그게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 처음엔 좋아 보여도 신앙을 우선으로 세워야지만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나팔을 만들 때 무엇으로? 은으로 만들라는 거야. 구속으로 만들고 두드려서 만들래. 성도는 연단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참 너무 요즘 행복해. 행복하면 또 그런, 물론 또 하나님이 기도할 문제도 주시겠지만 좀 기도할 문제들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이 돼서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연단돼서 하나님 앞에 이 연단을 인내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소집하는 거잖아요. 불 때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듣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소리에 여러분 빨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그래서 성도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이 있어. 여러분, 말씀도 저는 단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지면 튕겨 나오는 사람도 있어. 이게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스폰지처럼 여러분 빨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영혼들 여러분 각각의 반응이 달라. 여러분도 대화해 보잖아요. 자녀들이고 아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알아요? 몰라? 알죠. 내 말에 여러분 반감을 갖는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다, 분별이 돼야 안 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제자를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가 항상 나팔을 불고 나가면 그 나팔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 내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셔. 제 은사 목사님 한 분이요, 수술을 하셨어. 담석 수술을 했는데 진짜 이 엄지손가락만한 돌을 뺀 거예요. 담석. 죽을 뻔했어요. 죽으실 뻔했는데 진짜 구해주. 연대 세브란스 흉부외과 교수님인데,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만한 걸 빼셨는데 제가 인사를 다녔어요. 거의 한 20년을 다니시더라고. 인사를 명절 때마다 보내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 가실 때까지 그 은혜를 갚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해서 그런지 고마운 분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성품이 그런 것 같아. 은혜 입은 거는 좀 갚았으면 갚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잊혀지지가 잘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너희가 소집하고 너희가 따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여러분 수백 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기억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시잖아.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지금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시잖아. 우리도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삼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여러분 어떠한 전통이나 형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인이 돼. 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 기가 막힌 분이야. 하나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분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난다는 거,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신의 산이겠죠. 그 산을 떠났어요.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어떻게? 앞서갔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찾았다? 그럼 어떻게 언약궤가 어떻게 쉴 곳을 찾아요? 그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서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들의 앞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도 늘 말씀드려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상황 좋은 걸로 하지 말고 내가 편한 길로 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순간은 편해 보이는데요,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고기 덩어리라도 먹으면 죽는 고기가 있다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개들을 많이 담장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집마다 시골 애들은 개 한 마리씩 다 키웠어. 근데 옛날에는 도둑이 들면 마을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을을 여러분 훑고 지나고 도둑질 하려면 개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를 잡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고기 덩어리 안에다가 쥐약이나 이런 독약을 넣고 개에게 던져주면 그거 먹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개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고기 덩어리에다 쓴 약을 넣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을 먹이면 먹고 쓰잖아. 그러니까 남이 주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주인이 주는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도 이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해보고 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확인해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그냥 왔지만 이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길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보는 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죽을 길이 있고요, 어렵고 힘든 길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복된 길이 있어. 그래서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의 인생은. 제가 전도사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 전 갈 때마다 자랑스러웠거든. 전도사님이 저 오살리기도원에서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신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비량으로 본인이 찬양하니까 난 그게 또 성도들 자랑하는 건 뭐 자식도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했다고. 그런데 이게 억울하게 그것이 이제 그 불의한 것을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음은 아팠어. 그래서 그냥 찬양사역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윤혜 사모님 뭐 금식하고 이렇게 딱 된다니까 이게 더 확신을 갖는 게 맞다. 순간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그것이,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나님이 이제는 팀을 꾸려서 가잖아.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다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야.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데 옆잡이고,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 존귀하기 앞잡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도 보여. 자꾸 자기 난적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하도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떨어질 텐데, 야, 저 떨어지면 아픈데. 나도 떨어져 봤거든. 자꾸 올라갈 땐 좋죠. 한 번 떨어지면 아프다니까. 한 번 떨어지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겸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 보면 야, 저분이 언젠가 하나님은 풀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건 영락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복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떠나던 게 아니라니까. 다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연단을 어떻게 받고 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대. 여러분 잘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대. 여러분 집이란 건 안식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사가 쉽겠어요? 자식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한 거야. 시장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시장에서 살면요, 시장 가기도 편하고 물건 사기도 얼마나 편해. 편하잖아요. 여러분 장례식도 뭐 이렇게 장례식 그 상가 뭐라 그러죠 그게? 네, 장례식장. 그 당시엔 장례식장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있는 데서는 일단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먹고 살기는 편하겠지. 근데 학교 옆에는 유흥가도 없고 조용할 것이고, 그렇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 때문에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안식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처를 정할 때 무엇이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 아파트가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이 하나는 아파트는 조금 있으면 분명히 약 1억씩 뛸 거야. 그런데 한 아파트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야. 여러분은 어떤 데 가시겠어요? 네? 진짜요? 이야, 대단한.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개 돈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을 가른 게 뭐예요? 롯은 여러분 왜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풍요 아니에요.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는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풍요를 쫓아간 거지. 그럼 하나만 여쭤봐요. 그가 그러면 소돔을 갈 때 모든 것이 풍성했을 거야. 그러면 그곳의 문화가 음란하고 타락했던 걸 못 느꼈을까? 못 느꼈겠냐고. 분명히 거기에는 무엇인가 전조정상이 있었지만 그는 먹고 살기 좋은 것만 먼저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그의 탐욕의 눈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선택의 기준이. 근데 저는 그게 이 신앙인의 여유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저게 좋은 땅만 먼저 선별하고 내가 삼촌인데 나에게 먼저 선택권도 안 주고 지가 결정을 해? 하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다 먹고 살게 된 건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어. 여러분 성도님께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있어.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망가뜨릴 수 없다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어도 꿋꿋하게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반전하고 역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니까 더 담대하게 되는 거고 피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화는 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잖아.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요.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알아? 1년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대가 돼.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바빠 다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바빠. 그냥 다 눈코 쓸 새 없이 바빠. 하루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난 3년 후가 기대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장차 3년 후, 5년 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야.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렵다고 여러분 거기서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 우리의 영역을 넓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새벽 예배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하루 잠을 자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하루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냥 막 멍멍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이 결단하고 정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힘들더라고. 너무 어지러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보니까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가서 한숨 자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어떻게 하든지 좀 견뎌보자. 근데 견뎌보니까 그 대신에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게 되더라고. 그런데요, 이제는 낮에도 뭐 활동하고 뭐 다 해도 피곤하지 않아. 오히려 몸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해지긴 하는데 정신력이 육체를 이끌어 가더라고. 그 대신 하루가 길어져. 그리고 영성도 좋아져. 왜? 새벽 예배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영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얘기하잖아요. 설거지도 한 달, 1년만 계속해봐 는다니까. 뭐든지 늘어. 안 되는 게 없어 진짜로. 사람이 안 해서 그렇죠. 턱걸이하던 뭐 강태성 공신이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몸이 젓가락이었다니까. 그런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몸이 젓가락이야.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공부하고 도서실에서 오는 길에 30분만 철봉에 매달려 있자. 근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1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이제 하더니 정말 그가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 몸을. 몸짱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귀찮아요. 번거로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담대함이 있어. 거기에는. 이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뭐예요? 롯은 좋은 땅을 선점해야 된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 그는 그것을 믿고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광야의 길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나팔하고 언약궤야. 항상 우리가 나팔이 돼야 돼. 나팔은 구속받았고 하나님께 구속되고 연단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팔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죠. 너 복 받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이라 그랬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요 복 받더라고. 진짜 여러분 한번 가면 정말 여러분 저도 뭐 인생 살아보면 제가 그 기관 사역을 할 때 어른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 먹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은 가면은 배를 골고 오는 거야. 참 이상해. 딱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딱 앉아가지고 다 먹었다고 딱 뒷짐지고 계시면 어떻게 일어나야지. 그분들은 식사하셔도 나는 다 세팅 다 해드리고 가서 계산도 하고 이거 다 챙겨드리고 이제 밥 좀 먹으려고 그러면 가려고 그래. 그런데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려해 주시는 분들은 가도 잘 먹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를 고를 수도 있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고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 되면 고생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연단은 있고 훈련은 있어. 성도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믿음이 좋아져.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 그리고 그릇도 넓어져. 그릇도 여러분 넓어지고 깊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그릇 두들겨 가지고 넓혀 놓으시고 두들겨 가지고 깊혀 놓으시면 그 가운데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만 두려워하셔.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뺏어가.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뺏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도 꼬맹이 있으면요 젓가락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막 울고 난리를 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뺏어야 돼 말아야 돼? 울어도 뺏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니까.
인간은 그래. 화될 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뺏으면 이거 뺏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뺏을 건 뺏으셔야 돼. 그러면 그냥 뺏기만 할까? 꼭 한 손에다 뭐 있어? 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좋은 것 줘도 잘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뺏기도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팔과 언약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잖아. 광야에 길이 있어요? 광야는 위험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나팔이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셔야지. 그래야 여러분 그 길을 평탄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정이 있었어요. 육신의 우리하고 똑같은 삶이야. 그러나 그들은 애굽인의 삶이나 아말렉이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진 않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주위에는 애굽의 족속도 있고 아말렉 족속도 있고 가나안 7족속도 있잖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삼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되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팔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나팔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언약궤가 있으세요? 항상 나팔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장에 보면은 11장 앞부분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우리 잠깐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이거 한번 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보시면 시내산에서 보면 그 위에 다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에 다 10계명 주신 시냇간 위에 다베라와 기브론 핫다와라는 지형의 이름이에요. 지형의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 불평,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불평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안 좋아하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정말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말이라는 게 쏟아놓으면 시원해. 그냥 막 이게 뭐가 막 해놓으면은 뭔가 좀 아주 시원한 게 있어. 뭔가 좀 한번 시원해. 한번 너도 당해봐라 하고 하면 시원하다니까. 불평과 원망 해놓으면 그래도 좀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씨가 된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씨어 뿌려놨던 씨앗들이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우리의 말은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을 해요. 조상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은겹게 삐어놨던 이 말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걷어가지고 올 때 그 말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슬퍼할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씨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불평의 말을 경계하신 거지. 그다음에 불평을 하는 이유는 뭘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해석을 하는 교인들은 불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게 돼. 그런데 애굽에 살던 옛 습관대로 그들의 직분이 어떻게 상관없이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능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신 어려움은 있어도 땀을 흘리고 힘이 들어도 이 끝에 있는 영적인 것을 앞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볶는 대로 하는 거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만, 불평,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만, 불평. 왜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시는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또 우리가 양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반석의 물도 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주실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믿음의 말이 있는가 하면 본능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 영적인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잖아요. 영적인 법칙이 뭐냐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도 안 변해.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 열매는 뭐야? 그 말이야. 말이에요. 말이 열매고 그게 나무라는 얘기야. 말이 변하지 않으면 영혼은 변하지 않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복과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은 거울이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 길을 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복을 택하고 화는 피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불평이라는 것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 큰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염성이야.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곁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아파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고, 아이고 맞아,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사람 그래 맞아.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치는 거야. 한 사람이 북치면 장구치고 같이 여러분 장단 맞춰 하자 보니까 점점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커져버리는 거지. 그런데 되게 신앙적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땐 드리고 뭐 회의한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회의할 때는 거의 다투는 경우들이 많아. 왜? 서로들 의견을 내니까 서로 거기에서 뭐 옳고 그러니 그 머리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찬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건설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꼭 다툼이 있는 데들이 있어.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전염된다는 거야. 이 불평도 전염되고 월명도 전염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지런히 말씀드려. 제발 집에 가서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 오기를 바래. 아니 생각을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아니 그 목사님 엄마 아빠가 욕하는 목사님 설교를 굳이 들으러 왜 교회를 오겠냐고. 그렇게 안 좋다 그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데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왜 가겠냐는 얘기야. 안 가죠 당연히.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이 좋아지겠냐고. 안 좋아지지. 오히려 나도 병들고 주위도 병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집안만 망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성이 있어. 선도 전염성이 있고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도 전염성이 있어. 분명히 로마서 1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들이 이같이 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분별들 좀 하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좋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하셔. 만약에 찬양팀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야. 이제 내가 찬양인도 다 해야 돼. 전도사님도 안 하고 그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만약 주방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주방하지 말아야지. 왜? 누가 옳고 누가 옳고 다 우리 식구인데 어느 편을 들어? 들을 수 없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청소팀이 하건 무슨 팀이 하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야. 코로나 때처럼. 얼마나 재미없어. 얼마나 재미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그럼 누구 편을 들어? 다 식구인데 다 누워서 침 뱉기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원어는 이런 뜻이야. 은밀한 비방자라는 거야. 은밀한 가운데 서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누가 하셨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어. 이제 읽었어. 읽었잖아 다. 이제 모를 때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모를 때 행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잖아. 그거 주셨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주위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잖아, 선악과. 그때 아담이 당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당신 이리 빨리 와. 그리고 손잡고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하와가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전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렸어도 그런 일 했겠냐고. 당연히 안 했지. 그럼 죽을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이 지혜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도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도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도 예비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의 비극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된 거 아니야. 그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10정탐꾼들의 불평과 불만대로 여러분 과약의 이 구시대들에게 다 임한 거 아니에요. 진짜 말이 그대로 됐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들었다고 다 그냥 금방 고쳐질까?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는데 나쁘다 그러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단번에 고쳐져요? 저는 보니까 고쳐지지 않더라고. 야, 이게 죄라는 게 사망이 맞아. 죄도 권세가 있어. 술 먹으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 그런데 왜 먹어? 담배 피우면 여러분 나쁘다. 피도 걸쭉해지고 여러분 뭐 심장, 뇌 뭐 다 안 좋대. 그런데 왜 펴? 마약도 여러분 중독거리면 얼마나 안 좋아. 탐욕, 여러분 탐욕은요 그렇대요. 탐욕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못 버린대. 진짜 죽을 때까지도 못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 죄에도 권세가 있는 거야. 죄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어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 중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 불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잖아. 분명히 광야의 여정을 가도 우리가 이 불평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이 죄성의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성경에 사형에 해당된대. 구원과도 관계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영혼이니까. 말이 열매잖아. 그 나무래잖아. 그러니까 이 입술의 말이 변해야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야. 말이 변해야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말이 변해 그래도 조금씩 변해가야 돼. 조금씩 변해가야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영혼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난 건강해요, 괜찮아요, 아우 뭐 멀쩡해요, 나는 배도 안 나오고 뭐 멀쩡해요. 그런데 병원 갔더니 여러분 뭐 말기다 뭐다 막 그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세요. 말이 의뢰가 있고 덕이 있으면 내 영혼이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왜 주셨을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변해가는 거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일인데 여러분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주셔. 우리가 영혼이 변하는 건 내 일이고 우리 변화된 영혼들을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은혜를 믿고 한번 가보세요.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